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디어 에스더, 우리 구약 성경의 17번째 책인 에스더 여행의 첫 우리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이 이 첫 번째 우리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스더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이 백성의 수를 늘려주시고 훈련하시고 했던 장면들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모세 오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서 12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난 에스더까지 이 12권이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영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준비되었고 영토가 준비되었죠. 그 이후에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개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한 여정 가운데 결국 왕이 없던 시대, 사사기와 룻기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사무엘하를 통해서 사울 왕을 지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하여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었고 또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런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고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역대상하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같이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포로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약속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면,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책의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에스더는 이 귀환하지 않은 더 수많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외국에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살다가 거기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에스더 가운데서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비로 세워지는 에스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에스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지다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잔치의 모습이 외적으로는 어떻고 또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내적인 모습은 어떤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엄청난 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잔치들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1장은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 즉 잔치와 이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 왕과 폐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전성기인가를 1절에서부터 보여주는데요. 인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구스 에디오피아 지방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번성한, 영토로도 가장 넓고 가장 번성한 중흥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토에도요 페르시아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더 서쪽에 있는 그리스 지방, 그 당시 막 역사나 철학적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그 그리스 지방을 이 페르시아가 침략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 전쟁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한 번 원정 전쟁을 떠났는데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여전히 그 그리스 지방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한 3년째 하고 나서 이제 곧 그 그리스 원정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모든 신하들과 또 거기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 전쟁에 잘 협조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에스더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냐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축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통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의도했냐면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위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80일 동안 6개월간 각층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그 이후에 또 7일간은 온 백성 누구라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누구든 참석시켜서 거기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잔치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온갖 기중품으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대리석, 흑석, 온갖 진귀한 돌들로 그 바닥을 깔고요. 또 온갖 귀한 색실로 거기를 장식을 하고요.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는 금잔, 유리잔 이런 잔이 아니라 다 모두 금잔이 주어졌고 각기 모양도 다 다르다고 하고요. 그 금잔에 왕이 주는 술, 즉 그 페르시아의 술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술을 대접하여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시고 먹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풍요롭고 엄청난 모습의 이 잔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이제 끝날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이제 확장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의 이란 하면은 또 어떤 이미지가 되세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슬람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동 하면은 역시 좀 약간 보수적이고 또 남존 여비 이런 느낌들이 많은데 여실히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도 남자와 여자가 동석하여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0일의 엄청난 축제도 왕과 또 그 남성 신하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고 여성들은 또 따로 왕후였던 이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를 중심으로 왕비와 또 그의 부인들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축제들이 거의 마지막이 되는 시기에 왕이 이제 술에 엄청나게 취해서 주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흥이 일어났다, 만취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자기가 만취 상태가 되니까 자기의 그때 와스티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비인 아스티의 아리따움을
온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티 왕후가 이 왕 앞에 오도록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궁전의 법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모든 모임들이 일어나는 게 이 페르시아의 법도인데 왕이 너무나 취해서 이런 법도를 어기고 그냥 내 왕비가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 남성 신하들이 있는 그곳에 왕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자 이 와스티 왕후가 그 왕의 명령에, 왕의 부름에 거절하고 불응하게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에 명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리고 또 이 왕이 흥건하게 취해 있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왕후인 자기가 이 남성 신하들 앞에서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이런 왕궁의 법도고 뭐고를 떠나서 왕인 자신이 자기의 아내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면을 세워주지 않고 자기의 명령에 불응한 이 와스티 왕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침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와스티 왕후가 자기 아내가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7명의 방백, 곧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왕의 고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7명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7방백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 의견이 무엇이냐? 와스티 왕후가 잘못하여서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왕이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 7명의 방백들이 서로가 쿵짝쿵짝 짜서 왕이 원할 것 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와스티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 온 백성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알게 되는 전례가 되므로 이 와스티 왕후를 폐위함과 동시에 전국의 부녀들이, 즉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조서를 내리시기를 건의하는 거예요. 이에 아하스웨로 왕이 그 건의를 좋게 여기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 남편에게 아내들은 순종하라 라고 하는, 존경하라 라고 하는 반이 붙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즉, 이 엄청난 파티 가운데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의 아내이자 왕후인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얼토당토되지 않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굴욕을 요구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2장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볼게요. 자, 2장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에스더가 그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건 1장과 2장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엔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잔치를 왜 벌였냐면 그리스 원정 전쟁을 가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방을 붙여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방을 붙인 이후에 곧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원정 전쟁을 가게 되는데요. 3년 4년의 전쟁 끝에 결국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2차례나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터덜터덜 전쟁에 패배한 모습으로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오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이렇게 그리스 정벌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히 향락에 빠진 삶으로 나머지 여생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이제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예,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명운을 건 전쟁은 아니었어도 그리스로도 확장되기를 원하며 원정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자기들의 대군이 이 그리스를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스스로를 돌아봤을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시간이 지나 자신이 일시적인 감정과 신하들의 조언에 넘어가서 자기의 왕후를 폐위한 걸 후회하면서 왕후를 그리워한다 라고 2장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신하들이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에게 새로운 후궁을 드리고 그 중에서 새로 골라 왕후를 세우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이 신하들이 그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그래서 이 왕후에게는 이 신하들이 정적이나 마찬가지로 원수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와스티 왕후가 여러분 이 왕의 명령도 거절할 만큼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었고 성격이 만만치 않은 왕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다시 폐위됐다가 돌아오면 본인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될 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미 향락에 빠져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이시여, 어차피 그 왕후는 폐위시켰는데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우리 페르시아 전역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이 더 합당할 걸로 여겨집니다 라고 건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그런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장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수산성의 베냐민 자손 출신인 모르드게가 등장하고요.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수양딸처럼 키우고 있는, 자기 마치 딸처럼 키우고 있는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왕비를 고린다는 소식에 전국의 처녀들, 어떤 역사학자의 책을 보면 한 400명 가량의 처녀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궁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스더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는 내시가 이 에스더를 눈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네가 유대인 출신인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니까 너가 일단 유대인,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걸 숨겨라 라고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 삼촌이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가서 왕래하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요 1년간 페르시아식의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6개월간은 어떤 향품을 하고 또 6개월간은 뭘 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등장하고요. 그 모든 1년간의 준비가 끝나자 이 400명의 처녀들이 다 후궁의 그러니까 왕의 후궁의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서도 모두가 왕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추려서 이 후궁의 후보가 된 이 처녀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한번 들었다가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과부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에스더도 이 후궁의 후보로 뽑혀서 드디어 이 에스더의 차례가 오는데 이 에스더는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괴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괴미란 무엇이냐? 사랑스러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의 미녀, 온갖 미녀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도 이 에스더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사랑도 얻는 그런 굉장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갔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드디어 에스더를 모든 처녀들보다도 사랑하고 드디어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왕이 너무 기뻐서 굉장히 큰 잔치와 상을 베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즉 이렇게 돼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는 모습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2장에서 말해주는데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의 명대로 준비하여서 새로운 왕후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는 또 어떤 역할이 있었냐? 궁궐, 그러니까 대궐의 문지기, 장으로 심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지기를 하면서도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문지기로 서 있었다가 아니라 문지기 장으로 있습니다. 이 문지기를 통솔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시무장이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궁궐의 문지기의 장이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 그가 문지기 장으로 있으면서 이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내시가 서로 모반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새로운 왕후가 된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모반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니 왕에게 빨리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비인 에스더는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이 일을 조사하게 되면서 정말로 그 모반이 사실임을 밝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고 또 이 사건이 궁중의 일기, 우리나라로 치면 실록에 기록되는 그런 일들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원래 보통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큰 상이 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굉장히 왕을 살리는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실록, 그러니까 왕궁의 기록에 기록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2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서 기록된 이 사건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장과 2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의 핵심 구절은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파티, 전쟁을 나아가기 위해 파티를 열었던, 잔치를 열었던 왕이 그 술김에 자기 왕후를 불렀으나 그 왕후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오지 않자 그 왕위를 폐위시키게 하는 그런 폐위시키게 하자는 이런 이 건의를 하는 이런 신하들의 모습을 이 1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와스티 왕위가 폐위되죠. 자, 오늘 말씀의 2장의 핵심 요절은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결국 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는 장면을 2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모르드게가 궁궐의 문지기 장으로 있다가 새로운 모반을 발각해서 왕을 살리게 되고 그것이 기록에 남는 장면을 2장에서 또 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더가 새롭게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도 왕을 구하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는 이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흥청이면 망청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시절에 생긴 말이냐면 시대의 폭군, 연산군 시절에 흥청이라고 하는 요상한 기관을 이 연산군이 만들어서 조선의 수많은 처녀들을 자기 어떤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 연산군의 기행이 결국 흥청이라는 곳으로 발현되었고 이 흥청이 결국 나라를 망청, 파멸로 이끈다라는 말이 흥청망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국 페르시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큰 영토와 부흥기를 누리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원전 전쟁을 독려하고 자기의 부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6개월의 잔치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자신의 부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랑하죠. 그런데 결국 이 자리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부와 진귀한 음식들과 높은 사람들이 가득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는 지독한 쾌락의 탐닉으로 인한 분별력의 상실이 있었고, 그리고 간교한 신하들의 조언과 암투,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즉 이 당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아하스웨로 왕이 그가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자리에 걸맞지 않은 지극히 어리석고 허탄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흥청망청이 떠오르는 장면이 이 왕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결국 아하스웨로 왕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결국 그리스 원정 전쟁에서 그가 연전연패하여 본인의 인생을 향락에 빠지게 하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것들을 교만하게, 오만하게 다 내어놓고 자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패망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면교사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등장하는 에스더는 사실 대제국 페르시아 바사 가운데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삼촌의 손에 자란 연약하고 볼품없는 한 소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에스더, 그녀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 별과 같은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이외에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괴물 받는, 즉 사랑과 주목을 받을 만한 그 뭔가 특별함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에스더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내시 헤게에게도 한눈에 띄게 되었고, 또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얻게 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하여 또한 결국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도 단연 돋보임으로 그녀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에스더는 자기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자기를 관장했던 내시 헤게가 그에게 주었던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많은 여인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도 막 뭐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별의별 치장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최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에 보면 400명이 넘는 처녀가 그 당시 있었다고 하는데 이 400여 명이 넘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 전국에서 모여든 미녀들을 제치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반짝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뭐 외모나 스펙에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인품, 또 그에 따른 향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당시 에스더가 풍겼던 다른 반짝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게 될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런 반짝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심을 또한 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잔치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에 뭘 준비하시냐? 아하스웨로 왕의 실수를 통해 잔인한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셔서 왕비의 자리가 비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에스더가 그 이름과 같이 별처럼 반짝이며 새로운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 사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의 모반을 발견케 하셔서 그의 공로가 페르시아 역사에 길이 남도록 기록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 바로 상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죠. 즉 이 두 가지,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이 왕궁의 기록에 기록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의 일어날 사건들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도 에스더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재미적인 요소, 복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전능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의 에스더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읽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 첫 번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반짝임이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크게 돋보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향기와 인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에스더와 같은 또 다른 반짝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소금된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코로나와 또 여러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